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는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바로 이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를 택하실 때에도 이미 그는 기도하시고 제자를 이렇게 택하시고, 또 오늘 사실 이 성경 구절도 거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마지막까지 거의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분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이제 군데군데 나오긴 하죠. 제자를 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아뢰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은 있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분은 스스로 알고 있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에, 이런 말들을 계속 씁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늘 아버지가 자기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안 봐도 훤한 게 뭐냐면 어찌되었든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반드시 내가 완성하고 가야 된다. 이게 아주 강했다는 겁니다. 죽는 한이 있어 내가 이것만큼은 아버지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 이게 강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34절에 보시면 그 수가성의 여인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빵을 구해왔습니다. 배고프시니까 빨리 드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왜 이제 왔냐,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미 배부르다,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늦게 오는 바람에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을 양식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모든 일을 완성하는 것, 그게 내 양식이다. 이것만 완성할 수 있으면 나는 지금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도는 보나마나 뻔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 또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마 분명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저녁, 그 많은 새벽에 이분이 기도하신 것은 결국
아버지 뜻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 그를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이 물을 수 있겠죠. 뭘 기도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40절에 보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은 사실 많지를 않습니다. 거의 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기도하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기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면서 거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 당부와 같은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빌라도에게 재판받으러 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어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자. 참 깨어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도 참 많이 해요. 거의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기원하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일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주기도문이 자연스럽게 나와. 안 나오면 좀 뭐가 이상해요. 이게 붙어서 그래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로교나 이런 데는 사도신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나 봐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단이나 하기는 좀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는 또 거꾸로 주기도문 안 하면 좀 뭐가 이상하잖아 이게. 입에 붙어서. 그런데 주기도문 내용을 잘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시작하는 기도가 뒤에 가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쭉 나가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주기도문 내용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를 구원하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못지않게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는 잘 안 나오잖아요.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거꾸로 잘못한 것 같은데 안 하신 분, 기도를 아예 안 한 분, 먹을 것만 달라고 하신 분, 아예 들지 맙시다. 계속 분명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기도가 잘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오늘 또 건강케 하시고, 이렇게 뭐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귀인 만나서 돈 벌게 하시고 이런 기도는 참 잘 나오는데,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제가 들어봐도 별로 잘 않더라고요. 대표 기도에도 이런 기도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내용 중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알지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부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자, 다 찾으셨나요? 자, 6장 한번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나요? 13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날마다 기도드릴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왜 우리에게서 말씀의 열매가 잘 안 맺힐까 한번 마가복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19절.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결국 뒤집어 보면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 열매를 이렇게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말씀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건데,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결실하지 못하게 분명히 만드는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크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큽니다. 시작. 그러면 상대방 좀 호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너무 커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데는 우리라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여기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시험에 들을까? 과연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험이 뭔가요? 학생들은 배운 바를 잘 기억하고 있는가, 잘 깨닫고 있는가, 제대로 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시험은 과연 뭘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오는 시험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그게 시험입니다. 분명히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주님이 계시느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아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아라. 이게 원래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시험에 들면 육의 것을 보게 되어 있고 땅의 것을 보게 되어 있고 원수의 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게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시험이 올까? 한번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41절. 자, 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지금 같은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근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문제는 시험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밤에 만약에 육체를 벗고 떠난다면 떠나는 그 영혼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란스럽나요? 자, 육체가 없는 인간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있으면 이상하죠. 육체를 떠난 순간부터는 이미 끝나는 겁니다. 비행기 떠난 순간부터 비행기 떠나는데 아니라는 게 나 타야 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딱 지상을 떠나버리면 이미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그것처럼 육체가 땅이라면 영혼은 비행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활주로 있을 때는 분명히 땅하고 하나지만 떠나버리는 순간부터 육체는 흙이 되는 것이고, 영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영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병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이 짐과 같은 육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몸은 건강한데 돈이 필요하고, 몸은 건강한데 놀러 가고 싶고, 몸은 건강한데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몸은 건강하고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남들보다 큰 명예를 얻고 싶고, 이런 육체 때문에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신문마다 보면은 이제 뭐 중국산 완구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한나라의 총리가 참 이렇게 놀림받는다는 건 참 괴로운 일. 이름도 또 왜 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조립 완군에 뭐 불량 완군에 뭐 중국산 완군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참 서글픈 일이죠. 한나라의 정말 재상인데 보면.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나는 뭐 그 사람 모른다, 죽은 사람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만난 적도 없다. 근데 좀 있으니까 자료가 나옵니다. 23번 만났다며. 난 23번 만난 게 아니라 열몇 번 만났다. 그거 만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사진 다 나오고 뭐 동영상 다 나오고, 요즘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변명이 되고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육체가 없다면 뭐하러 그랬을까? 육체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명예나 물질이나 다 돈 문제잖아요. 돈 줬다는 것 때문에. 영혼만 있으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영혼만 있으면 밥이 무슨 필요할까? 수련회가 육체 놔두고 영혼만 갔다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련회가 쉬울 것 같아. 육체는 다 집에 두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혼만 수련회 하면은 아침 걱정할 필요 있나요? 잠잘 필요 걱정 있나요? 뭐 아무 걱정 없잖아요. 춥다고 걱정할 필요 있나? 덥다고 걱정할 필요 있나요? 에어컨도 필요 없고, 밥도 필요 없고, 가면서 버스도 필요 없고, 모든 게 필요 없잖아요. 육체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면 버스가 필요하네, 많네, 거리가 뭐네, 많네, 밥이 지네, 되네, 뭐 야단법석, 작년 같으면 무슨 삼계탕을 끓였는데 영양 보충하느라고 또 벌레가 들어갔대. 막 이제 막 이런 먹는 문제가 막 대두가 됐죠. 그게 바로 이제 연약한 육체,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마음은 정말 영적으로 살고 싶고, 마음은 진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마음은 예수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데, 이게 연약한 육체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땅의 것이고, 끊임없이 시험받는 데가 어디냐면 육체입니다. 끊임없이 시험받는 곳이 육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은,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되도록, 로마서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갖다가 주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만들 것이냐, 원수가 쓰는 바로 불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이게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원수가 내 몸을 지배한다는 것이고, 바로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내 몸을 쓰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육신의 정욕,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다고? 자, 1번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세상인 마귀로부터.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이게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쓴 거냐면 에덴 동산에 지금 선악과를 두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귀가 와서 이제 집에 이제 유혹을 하죠. 자, 여자가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은 거죠.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선악과가 지금 어떻게 보였느냐,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 선악과의 열매가 굉장히 좋은 열매로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이냐면 첫 번째 뭘로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으니까 참 먹을만 먹음스러운 거죠. 육체를 위해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보약이 되었든 뭐 배가 불렀든 먹음직스럽고, 두 번째가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옷을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결국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걸 먹으면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못지않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황제와 왕들 아니겠습니까? 야, 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부러울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그래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왜 달라고 그러나요? 왜 되려고 하시나요? 정말 그 자리가 죽을 고생하는 자리라고 믿는다면 안 가려고 그러겠죠. 너무나 영광이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탐스럽게 할 만큼, 우리를 유혹할 만큼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명령이 크게 와 다 있는 사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아직도 마귀에게 빠지지 않고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에는 저것은 유혹하는 소리예요. 저것은 시험하는 소리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나에게 경배하라. 세상 영광을 주리라. 이 말을 속았으면은 그 말이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너무나 깨어있는 분이시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이죠. 웃기지 마라. 먹는 것 때문에, 먹음직스러운 그것 때문에 하와가 무너졌고 아담이 무너졌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뛰어내리라. 시험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 모든 영광, 세상 영광을 줄 테니까 나의 경배하라. 탐스럽게 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열매이지라. 결국 그게 이생의 자랑이 아니겠는가.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었다 한들 주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는 절대 속지 않은 거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속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역시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또 눈에 보는 것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탐스럽게 할 만큼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속에서 열매를 알기는 아는데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소망으로 승화가 안 돼가지고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잠깐 TV 보니까 의사가 그런 말을 해요. 의사들은 다 좋은 말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땀 흘리도록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과식하지 마시고 고기 많이 먹지 마시고 말을 해요. 어떤 분이 돌직구를 날렸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 말은 듣되 의사처럼 살지는 말아라. 의사도 환자에게는 당신은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운동하시고 땀 흘려 운동하시고 막 이렇게 시켜놓고는 자기가 운동하려니까 날씨가 춥고 비 오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은 듣되 의사처럼 살지는 말하는, 의사가 또 그 말을 하니까 되게 웃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이것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듣는데 서글플 때가 많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불신자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연 교회와 세상 기업하고 뭐가 다르냐? 내가 보니까 똑같더라.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다른데 그들이 볼 때는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맞는데 보여주지를 못한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를 못한 것이죠. 영혼을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나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결국 유혹됐다는 것이죠.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요즘에 참 세상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은퇴를 했는데 전별금이 수억에서 수십억이라고 하더만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임직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시든지 은퇴하게 되면 목사님들 은퇴 비용이 굉장한가 봐요. 이게 수억 원에서 몇 억씩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걸 하면서 또 목사님들이 가슴을 치는 거죠. 너무 심하다. 정말 세상에 알까 두렵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어느 교회는 벌써 목사님이 벌써 2명이 바뀌었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휴가를 가는데 휴가비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주나보전 돈 100만 원 주는데 휴가비는 휴가비고 갔다 오면 이제 휘발유값이라든지 외식비라든지 이런 걸 다시 다 청구를 한대요. 근데 다 또 교회에서는 나가고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는가. 휴가비가 없으면 몰라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썽이 되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결국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고 다음 사람 와가지고도 안 그래도 또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교회 자체가 이렇게. 이런 걸 보면 결국 그 이면에 결국 이제 돈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무심결에 주었으니까 썼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라도 문제가 됐으면 이건 잘못이다. 이렇게 딱 서로 간에 인식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머리로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자꾸 세상 원수가 말하고 있는 그쪽을 지향하고 있지 않는지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무서운 타락인 것 같아요. 분명히 입으로는 주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머리로도 주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여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건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곧 마귀가 주었다는 얘기인데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자꾸 끌려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타락이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예로 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차량을 보면은 비가 며칠 동안 한 2주 동안 안 와도 세차해 놓고 나서 비가 한 번도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어느 날 보면 더러워져 있어요. 또 우리 아마 이제 주부들은 알 겁니다. 화장대 앞에 거울이 다 있잖아요. 언제 신방 가서 불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장대 앞에 이 거울이 일부러 더럽힌 게 아닌데 어느 날 보면 막 이렇게 로션도 튀고 해가지고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부러 더럽힌 게 아닙니다. 근데 이미 매일 닦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손발을 매일 씻지 않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라는 것이 육체. 육체의 성격을 잘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고무줄 같은 것 같아요. 좀 신경 써서 당기고 있으면 괜찮은데 신경 안 쓰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다시 돌아가 있고 좀 돌아가 있고 다시 돌아가 있고
그래서 바울도 내 몸을 쳐서 이렇게 복종시킨다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돌이켜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정책 때문에, 목사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 그럴만해요. 우리 옆 사람 말하세요. 시험 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시험에 빠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손에 빠진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 만드신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나이다 합당한 이유가 있고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너는 내가 봐주마, 이게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내가 주었어도 너는 깨어있어야지. 그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험 들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왜? 시험 들면 결국 내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 안 드는 비결이 뭔가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깨어있어 기도하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해라. 배가 고플 때 해결하는 방법은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외칠 때는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줄면 희한하게도 시험 들 일도 많고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많은지, 그래서 이 찰나를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서 자기 신학은 찰나 신학이다 이런 말 하더라고. 찰나 신학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순간 이거라는 것이죠.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가 다 됐는데 가만히 일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시험 드는 것이 막 굉장한 일이 있다고 시험 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간 교회에서 막 주일날 찬양도 왜 이렇게 그날따라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나오는지 막 은혜가 넘쳐서 막 눈물이 줄줄줄 나왔어요. 그날따라 밥 먹으러 왔더니 또 왜 이렇게 식당이 또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나왔어. 이야,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구나. 거기다가 또 목사님이 나를 보고 씩 웃어주시네. 집사님 평안하시죠? 기도 많이 했으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날따라 시험 드는 사람도 안 보이네. 오늘 너무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야, 오늘은 정말 예배 성공했다. 너무 기쁜 거죠. 문제는 그게 10분도 못 가가지고 주차장에 가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주차장에 가가지고 어떤 분 옆에서 이제 차를 왜 이렇게 해놨냐고 딱 한마디 하니까 뭐요? 야, 이제 그 순간 그 짧은 1, 2분 사이의 대화 속에서 완전히 어그러져가지고 분명히 예배당 위에서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눈물이 쏟고 콧물 쏟고 했는데 지하에 내려갔다 오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변해가지고 집에까지 가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따구가 무슨 교인이랍시고 에이 다 쏟아버린 거죠. 근데 그 쏟은 게 굉장히 1시간 동안 싸워서 그랬느냐, 딱 3분 5분 동안 대화 속에 그냥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라는 것이죠. 또 한 번 이제 본인 경험도 얘기하죠. 이렇게 막 그날따라 설교가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따라 막 설교가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자기 설교면 자기가 은혜가 됩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자기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막 이렇게 살이 붙어나가는 것이죠. 야, 하나님은 정말 오늘 대단하시다.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날따라 막 새신자도 많이 오고 교회도 얼굴이 확 폈어.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끝나고 나가니까 목사님 너무 나는 좀 행복해요. 왜요? 목사님 설교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날따라 집에를 막 하늘 날아가듯이 야 오늘만 같아라. 그리고 왜냐면 정말 오늘만 같으면 막 교회가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것이죠. 집에 가다가 사거리 하나서 두 번째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팍 끼어드니까, 끼어들면 잘못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속도를 줄여야지. 네가 끼어들었잖아. 이제 이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10분 사이에 은혜는 간대었고 그날 밤새 이제 씩씩거리면서 두 가지 때문에 씩씩거리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 하나 못 참았을까 하는 거고, 그 자식은 어떤 놈일까 도대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왔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랬느냐? 찰나에 찰나.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오랫동안 얘기했을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찰나를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수는 순간적으로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빨리 계약하자는 것이죠. 막 밀어붙인 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찰나를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당연히 기도해야죠.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내 목적과 목표와 내 소망이 절대로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소서. 내 몸이, 내 환경이, 내 삶이, 내 생각조차도 절대로 원수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1절에 보면은 바로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이 이미 원수에게 지배당한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것이죠. 그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러 와서 분명히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왜 기도하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시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에 빠지지 않는 것,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귀신이나 마귀 막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빠지지 않는 것 단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순간 원수가 너를 지배한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내 영혼이 원수에 속지 않고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일생 동안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의 세무를 입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기도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부분,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놀랍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풀려서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나무들도 순을 틔우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도 꽃이 피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충만해지게 도와 주시고 회사마다 충만해지게 도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 주시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혼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돌아보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봉사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또 내일
또 수련을 위해서 답사를 가는 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가장 합당한 곳을 볼 수 있는 영감과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어렵게 힘들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표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매일매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인들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누가 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되 그들의 영혼의 복을 명하시고 환경에도 복을 명하시고 그들의 삶의 복을 명하사 그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유혹받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